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서 은혜의 계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에게는 결말이 있지요. 해피엔딩, 새드엔딩, 또 맥이 탁 하고 풀려버리는 오픈엔딩. 재미있게 몰입하며 이야기를 다 따라왔는데 마지막에는 갑자기 꿈이었어 라고 하면 오히려 더 화가 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의 이야기는, 그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인 드라마와는 다르게 셀베이션 엔딩, 그래서 구원 엔딩이라고 합니다. 룻기의 엔딩은 어떻게 될까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하며 룻기의 말씀이 시작했었죠. 지난 4주간 룻기를 읽으며 파산한 영혼 나오미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엔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담으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있으니 사사시대랍니다. 우리가 지난 사사기를 읽으며 그 어두운 분위기에 힘겹게 읽었던 기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원과 기쁨이 넘치는 말씀의 본문이라기보다 사사기는 반복되는 인간의 우상숭배, 죄악의 문제들이 담겨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두우며 읽기가 어려웠었지요. 사회적으로는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괴로움이 그의 시대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은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생명을 계획하셨는데요. 그렇게 어두운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희망의 씨앗이 인생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랍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경제적으로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거리가 말라가는 때였지요. 그러니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먹고 살 거리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한 주제가 나타나는데요. 롯도 먹고 살 거리가 있는 소돔 지역으로 이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먹고 살 거리를 쫓으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다른 길이 나타나는데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롯도 먹고 살 거리를 찾아 소돔을 따라갔다가 완전히 파산하게 되지요. 그 롯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모압 지역에 룻기에서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먹고 살 거리를 찾아 넘어가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요. 두 아들만 남았었죠. 두 아들만 보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두 아들도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꿨었는데 그 두 아들마저도 남편이 죽은 지 10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손주도 남기지 못한 채로요. 그러니 나오미는 재산도 잃고 남편과 두 아들도 잃은 덩그러니 홀로 남은 꺾인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 영혼마저도 다 파산해버린 나오미는 남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하지만 며느리 가운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 룻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룻이 경험한 어머니의 하나님은요, 사실 파산시키는 하나님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게 되고 남편도 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실 텐데요, 룻의 믿음은 그러한 하나님이실지라도 나는 따라간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 파산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자신의 고향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모압으로 향할 때에는 먹고 살 거리를 쫓아갔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 돌아오는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할 때였습니다. 물론 돌아오니 사람들은 수군거리겠지요. 모압으로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돌아오네? 그렇게 잘난 듯이 떠났으면 거기서 살 것이지 이제는 돌아오네? 저 며느리는 뭐야? 이방 여인까지 데리고 와네? 거지가 되었구만. 꽃이네. 이런 마음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소문들이 주변에서 들려왔을 것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 사이에서 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그 영혼도 꼭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사람들은요, 꽃이다 라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나오미는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 부르라, 나는 망한 여자다, 내 인생은 파산했다, 내 인생은 쓰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 불러라 라고 하며 싸울 힘도 대꾸할 힘도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때의 기운을 내고 있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룻이었습니다.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지요. 룻은 보리 추수의 시기이니 추수 후에 떨어져 있는 이삭이라도 줍겠다 라고 하며 나갔습니다. 이방인 여자의 몸으로 일용직 시장으로 나간 것이죠. 레위기법에 따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추수할 때 밭의 일부를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 떨어진 이삭마저도 추수하도록 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니 그 사회 속에서 가난한 자들은 그 이삭을 주우며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룻은 일용직 시장에 나가 사람들을 따라 한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연히 일하게 된 곳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지요. 성경은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라는 것과 그가 나오미라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따라 남편을 잃은 여자가 그의 친족이 아내로 삼게 하게 믿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자를 그의 남편의 친족이 아내로 삼게 하여 그녀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계속해서 그의 가정과 생명과 재산이 유지되도록 지켜주는 그 약한 생명들을 보호하는 율법이 바로 이 고엘법이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그 법의 의미였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우연히 그날 그 밭을 돌보러 온 보아스의 눈에 룻이 누구냐라고 묻게 되지요. 그러니 관리자가 저기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룻을 알아차리게 되지요. 자신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아스는 룻이 이 자신의 밭 가운데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룻은 이 사실을 나오미에 가서 말했고, 나오미는 룻에게 지혜를 주지요. 그는 기업을 물을 자이다. 그러니 오늘 밤 그가 타작마당에서 잘 때에 은밀히 가서 그의 옷자락을 붙자르며 그에게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요청해라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룻은 그날 밤 늦은 시간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는 보아스를 만나고
그에게 어머니의 조언대로 다 행하였지요.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과 같이 대답해 줍니다. 12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그 룻에게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줍니다. 자신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그가 이행하면 좋겠으나 만약에 그가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반드시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보아스는 어디를 찾아가게 될까요? 우리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아침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지요. 그 성문에 나가 먼저 기업 물을 자와 증인될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본인이 나서서 이 모든 과정을 해결점을 찾아가죠. 그래서 먼저 기업 물을 자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죠. 그랬더니 그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내가 해줄게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하지요. 그러자 보아스가 한 가지 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5절 보시면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가 이제 또 어떤 말을 합니까? 나오미만이 아닌 그의 며느리 룻도 너가 사야 된다. 룻도 너가 책임져야 된다.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지요. 나오미뿐만 아니라 그의 이방 여인인 룻마저도 챙겨야 된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 이 먼저 기업 물을 자였던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먼저 기업 물을 자였던 사람은 먼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자신의 손해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재산이 손해볼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 나는 손 떼겠습니다 라고 하지요. 나오미 한 명이라면 내가 어찌 해보겠는데 이방 여인 룻까지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고요? 그럼 나는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떼게 됩니다. 자, 9절과 10절 그거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기룡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미에 너희가 오늘 내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가 어떻게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합니까? 그 말론의 아내 룻도 사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의 가정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며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 주는 고엘의 책임을 이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온몸으로 알고 있었던 보아스가 파산한 영혼 나오미에게 행한 말씀의 성취랍니다. 보아스는 그 고엘에 관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민수기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 말씀으로 이 파산한 여인 나오미와 룻을 구원해주는, 도와주는, 이끌어주는, 그 죽음에서 건져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파산한 여인 나오미에게, 룻에게 전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안아주기를 시작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될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는 것,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돌봄과 구원하심과 위로하심과 사랑하심과 격려하심과 그 새롭게 하심의 힘이 전달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모습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인생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것도 꼭 바라보시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도우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도우실 자들을 돕기도 하신답니다. 이 룻기를 통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모습은요, 이 파산한 여인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도와주시는가라는 것을 잘 드러내어 주고 있는데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 보아스, 그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의 삶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자 보아스, 그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살려내기에 애쓰는 자 보아스, 그를 통하여 이 파산한 여인 나오미의 인생을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룻기서랍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한 4주에 걸쳐서 보아왔던 하나님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실 자를 또한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도 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도우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도 다가와집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룻기서를 통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곳이 있고요, 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서도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의 손길도 있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한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도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도움의 손길까지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놀라운 열매를 또 주시는데요, 우리 4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였고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선물하여 주십니다. 이 순간에 성경은 누구에게 조명하고 있는가를 보면요, 나오미입니다. 룻이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14절에 주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요. 또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시작했었죠. 나는 다 잃었다. 나는 파산했다. 나는 거덜났다. 나를 말하라 부르라 하던 그 나오미였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이제는 아기를, 손주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찾아온 평화와 기쁨이랍니다. 나오미에게는 첫 손주이죠. 그 작은 아이를 품었을 때 그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생명의 기쁨이 나오미에게 쏟아지고 있는 그 순간이랍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모든 것이 말랐고 모든 것이 인생이 쓰여져 있던 그때가 다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라고 보면 그녀에게 손주를 안겨주지요. 이 세상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 작은 생명의 기쁨, 그 기쁨이 지금 나오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파산한 영혼들을 포기치 아니하십니다.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버리고 사람은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룻기의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그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말하라 여겼던 그 여인조차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나오미의 인생 또한 포기치 아니하시고 결국은 그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새 생명을 선물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꼭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오미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마라와 같던 그 순간을 나오미라고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분명한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한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아직 놀라운 점이 남아있는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영혼을 돌보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본인의 뜻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하늘의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고난 가운데 살던 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렇게 나타나시는데요,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와,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벳입니다. 이 오벳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랍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 상하의 사무엘서의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끊임없이 읽었던 사람의 이름 다윗이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이 어디서 시작됐는가라고 보면 이 룻기에서 보아스와 이 룻의 결매로서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그 사사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사울시대의 악을 헤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가 태어날 씨앗이 이 고난 가운데 있던 나오미의 인생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이 다윗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씨앗이 발현하기를 시작했는가?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있던 마라의 인생이었던 나오미에게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크신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이 망했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크신 꿈을 품고 계셨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읽은 이 룻기는 오벳, 이새,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계보의 한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룻기서의 이 한 파산한 여인의 이야기는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숨어져 있고 심겨져 있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고난 속에서도 추수할 시기라는 그 하나님의 때와 룻의 그 담대한 순종과 보아스의 그 거룩한 책임이라는 그 모든 인생들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뜻하고, 그리스도가 이 인생들을 통하여 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이렇게 읽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읽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보 안에 포함되어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보에 합류하였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비전과 꿈과 그 뜻이 흘러간다. 이 놀라우신 부르심과 구원의 경륜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마라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희망이 없어. 너까지 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무슨 성도야, 돈 없는 너의 인생은 망한 거야. 사단은 끊임없이 끝이라는 것을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거짓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크게 들리는 연약한 존재랍니다. 내 안에 더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거짓들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단의 모든 거짓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라의 모든 순간들, 고난의 시간들은 인생의 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새드 엔딩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의 인생은 엔딩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고난이, 그의 괴로움이, 그의 실패와 그것이 구원과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것은 너의 그 괴로움과 마라와 같은 인생들이 너의 인생에서 끝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선포는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너의 그 마라와 같은 인생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시작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니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단의 거짓들을 이기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거룩하신 계보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 대체 어떠한 크고 놀라운 복음의 경륜을 심어 놓으셨을까요? 내 인생 가운데는 도대체 어떠한 크신 뜻을 심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는가? 비전이 흐르고 있는가? 꿈이 흐르고 있는가?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요, 나의 자녀를 통해 무엇을 더 크게 행하실까 기대하시기를 소망하고요, 내가 보지 못할 나의 후손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실까 더 크게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 이 마라와 같은 인생들을 통하여 다 지나고 나면 우리들에게도 나오미와 같은 기쁨의 순간들을 선물하실 거고요, 우리들의 후손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의 자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흘러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의 뜻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패밀리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보에 포함된 사람이구나 라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계보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들은 나오미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의 기쁨을 꼭 누리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룻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담대히 순종하는 삶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보아스와 같이 그의 거룩한 책임을 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 룻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크신 뜻으로 충만케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룻기의 마지막 장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난과 파산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나오미와 룻을 돌보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순종과 믿음의 걸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큰 구속사에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와 같은 삶의 순간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사단의 거짓된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과 같이 담대히 순종하게 하시고 보아스와 같이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며 나오미와 같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보 속에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하여 주는 그 복된 가정과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남수원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기도 가운데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이 기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